20페이지입니다. 하이고요. 어떤 말이죠? 한문은 안 해도 됩니다만은 그냥 해봅시다. 왜냐하면, 그런데 그냥 그러나, 그랬죠. 유번뇌하니, 그러니까 번뇌가 있으니, 그런데 시 아라한 벽집을 소불 등단이라. 이거 참 재밌는 거 있어요. 그전에는 아라한과 벽집으로는 모든 번뇌를 끊었다 그랬죠. 그랬는데, 그는 소승불교고, 대승불교에서는 아라한과 벽지불과 보살, 대력보살도 번뇌를 못 끊는다고 돼 있어. 그 차이가 있어요. 누구만 끊었느냐 하면 부처님만 끊었다 그래 바꿔집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아라한과 벽지불에게는 끊지 못한 근원적인 무명인 번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 근원적인 무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근본 말하자면 무명이라고 그래갖고 무명주지라 그러죠. 무명주지. 이제 이걸 보면서요, 들으면서 무엇을 자꾸 생각해 보냐 그러면은, 대승지관 있죠. 배웠죠, 대승지관. 하여튼, 어떻게 우물쭈물 지나갔든 말았든, 그때, 대승지관에 나오는 소리라. 이게 대승지관이 그 당시 어려웠던 것이 왜 어려웠느냐면, 이런 기초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어려웠던 거예요. 우리는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근본 무명이라는 건 뭐냐? 그 설명을 하면요. 물론 이 뒤에, 주지번뇌라고 이제 무명주지번뇌라고 해서 생김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아득한 옛날, 항시하는 얘기예요. 그, 아메바로부터 출발했다, 인류가. 그런데 그 아메바로 출발했다는 말은 꼭 내가, 다인의 진화론을 갖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험 철학을 보더라도, 경험 철학이 아니라 경험 사실을 보더라도 그런 것이 인간이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갈 때 그게 아메바였거든요. 그렇잖아요. 아이가 들어간 건 아니잖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점세한, 조그만한 세포라. 미세한 세포. 현미경으로나 볼 수 있을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 DNA라는 것이 물론 있고 그러지만 그 속에 번뇌를 가지고 있는데, 왜 번뇌를 가졌느냐 하면은 그 번뇌가 애당초 어떠한 그 착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 무슨 착각인 거니?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리듯이 자기 몸뚱아리가 자기라는 착각이죠. 그것 때문에 금강경도 설해진 거죠. 아상이라는 말이 그 소리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말도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무명 말이자면 주지무명이라는 건데, 그런데, 그래서 이 성문과 벽지불, 아라한과 벽지불도 능히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번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번뇌는, 그런데 이 번뇌는 각종 번뇌가 생겨날 수 있는 근본적인 바탕인 무명주지 번뇌와 그 주지 번뇌로부터 생겨난 각가지 종류의 기번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번뇌는 크게 나누어서 무명주지 번뇌하고 기번뇌가 있다. 그렇게 봐야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번뇌라는 것은 뭔거니? 주지 번뇌에서 생긴 여러 가지 번뇌를 기번뇌라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무명주지 번뇌는 다시 네 가지 종류가 있다. 잘 분류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명주지에는 네 가지 번뇌가 있는데, 첫째는 현상 사물을 보고 들음에 있어서 무지하기 때문에 생기는 번뇌인 견일체처 주지번뇌라는 것이 하나 있고, 둘째는 욕기에 대한 무지, 이걸 사혹이라 그러는데, 사혹이라 그러죠. 견혹과 사혹이 있다 그랬죠. 저번에 시간에 얘기했는데, 무지로 인하여 일어나는 번뇌인 요괴주지번뇌라는 것이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셋째는 색계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일어나는 번뇌인 세계주지번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욕계 새끼 무새끼가 뻔한 거죠. 그래서 다음에는 넷째 무새끼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일어나는 번뇌인 유예주지번뇌라는 그 네 가지 번뇌가 있다. 그러니까 무명주지에는 그 네 가지가 있다 그 소리예요. 이상의 네 가지 번뇌, 주지번뇌가 갖가지 종류의 기번뇌를 일으킵니다. 이러한 기번뇌는 외부 자극에 대한 감정의 변화를 따라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과 서로
번뇌로서 상응하여 복잡한 심적 작용인 번뇌를 일으킵니다. 기번뇌란 거는 그 주지번뇌가 주지번뇌다가 외계 색소 말하자면 색수상 행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는 우리 인체의 오온이고 쉽게 말해서 대경이 있잖아요. 육경 무색성 색성향 미촉법 그러한 것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런 이야기라. 그러니까 주지번뇌는 가만히 이렇게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기번뇌란 거는 그 가능성에서 다른 것과 접촉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번뇌를 기번뇌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러한 기번뇌는 외부의 자극에 대한 감정의 변화를 따라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과 서로 상응하여 그러는데 상응이란 거는 그쪽에서 뭐 보이면 이쪽에서 번뇌하고 이렇게 서로 맞닿는다 소리죠. 상응해서 복잡한 심적 작용인 번뇌를 일으킵니다. 세존이시여 우리 마음과 외부 경리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은 처음부터 항상 존재하는 번뇌의 근본인 무명주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마음과 외부 경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이 말, 일치하지 않는다. 왜 그래서 내가 이야기가 항시 또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생선을 먹는다든가 또는 뭐 풀을 먹는답시다. 또 설법 좋으니까 그런 말 하면 무섭니까? 우리가 풀을 먹는데 쉬운 말로 미나리도 먹고 고사리도 먹고 이제 여러 가지를 먹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나라는 생각을 못하죠. 나라는 게 일치하지를 못하는 거야. 저것이 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라는 생각을 못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번뇌가 생기는 거라. 좋다 나쁘다가 어디가 있어. 일치해버리면 좋고 나쁘고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은 내 마음에 들으니까 어떤 것은 들지 않는다 하는 그런 그 불일치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원래부터 말하자면은 무시이래로 세상 우주가 생긴 이래로 무시란 말은 그 말이 비릇됨이 없다. 처음이 없다는 거라 무시무종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무시무종으로 있는데 우리는 생명 자체가 육체가 죽는 걸 죽는 줄 알죠? 육체가 죽으면 죽는 걸로 안다 이 말이야. 그러나 그것이 다 잘못된 생각 아니에요. 그래서 존재하는 번뇌의 근본이 무명주지 번뇌가 있기 때문이다. 세종이시여 이 네 가지 무명주지 번뇌의 세력은 일체의 선한 행위를 방해하려는 번뇌인 상번뇌가 의지할 곳이며 종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번뇌의 종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명주지 번뇌가 종자예요. 종자, 씨앗이라. 이게 씨앗이 어떠한 조건을 만나면 자꾸 커지죠. 씨앗 자체는 적은데 적당한 습도와 온도가 가해지면은 햇빛이 가해지면 크지 자라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원래 종자 자체가 외부의 어떠한 자극을 받아서 커나가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처음에 번뇌는 작았는데 나중에 자꾸 커지는 거라. 그리고 우리 생각이 번뇌 쪽으로만 생각해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한 행위를 방해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라. 그래서 그러나 무명주지에 비하면은 다른 여타의 번뇌는 숫자나 비율로도 미칠 수 없이 세력이 약합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무지 말하자면은 이것이 무지가 아니라 무명주지 번뇌입니다. 잘못됐어요. 무명주지 번뇌의 세력은 무색계에서 일어나는 번뇌인 유해주지 번뇌와 색계나 욕계에서 일어나는 번뇌인 수번뇌 등 네 가지 종류의 주지 번뇌의 세력보다 큽니다. 비유하면 마치 악마 파순이 욕계의 여섯 하늘인 타와 자재천에서 육체적인 힘과 수명과 권속과 여러 가지 생활 필수품 및 장신구를 가장 잘 이용하듯이 이 무명주지 번뇌의 세력은 저 네 가지 종류의 무명주지의 세력보다도
강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네 가지 번뇌보다도 오히려 무명주지 번뇌가 더 세력이 크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무명주지 번뇌를 네 개로 나눠놨잖아요. 그럼 하나는 적을 거 아니에요. 네 개 중에 하나는 네 개, 자처보다는 적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무명주지 번뇌는 겐지스강의 모래알과 같이 수많은 선한 행위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상번뇌에 의지할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번뇌란 것은 뭐이거니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려 할 때에 방해하는 것을 보고 상번뇌란다. 그렇게 마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그것은 네 가지 종류의 번뇌를 오랜 동안 떨쳐버리지 못하게 합니다. 아라한과 벽집으로 지혜로는 이 무명주지 번뇌를 끊을 수 없습니다. 오직 열애의 보리지혜로서만 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존이시여 무명주지 번뇌의 힘이 가장 큰 것입니다. 그렇게 무명주지 번뇌가 크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견일체처 주지, 즉 일체의 처에서 여러 가지 것을 견문한 것을 이해할 때 생기는 번뇌. 간단히 말하면요, 일체라는 것은 곳이라는 소리죠. 처라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 또는 저곳에서 또는 이것을 보고 저것을 보고 하게 돼서 생겨나는 그러한 번뇌, 즉 그것을 견문한 것을 이해할 때 생긴다 이 말. 보고 들은 것을 이해할 때 생기는 번뇌, 즉 견혹을 말하는데 견번뇌라고 합니다. 이 혹이란 마음의 미혹으로서 견에 대해서 헤매이고 바른 도리를 구별치 못하고 고정적 아집의 견해에 집착하는 것, 즉 일부 견도라고 하는 수행의 단계에서 깨뜨려진다 그럽니다만은, 그래서요, 즉 말하자면 이것 보면은 역시 아집, 고정적 아집의 견해가 악견 아니에요. 고정적 아집의 견해가 악견이라 이 말이에요. 악견을 버리고 할 때는 어떠한 그 고정적인 자기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심불상의 무시무명주지, 즉 우리의 인식은 인식의 주체로서의 심망과 그것에 종속하여 일어나는 심소라는 마음의 작용에 의한 심리활동인 외계의 대상에 대해서 작용하는 이와 같은 심리활동은 어떠한 대상을 의식한다고 하는 작용 외에 자기 본의의 심작용이 수반하는 여러 가지의 번뇌가 생긴다. 역시 그건 항시 우리가 무명을 끊는다는 것은 첫째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거냐면은 자기 본의적인 아집을 보내야 돼요. 보통 우리가 흔히 아무리 닦았다 해도 자기 생각이 옳고 남의 생각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은 대단히 많잖아요. 언제나 자기가 제일이다. 남은 전부 자기만 못하고, 그렇죠?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것 같으면서도 자기 속을 들여다보면은 다 마찬가지라. 세상에는 자기가 제일이야. 그래서 언제나 자기 본의적으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그런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심리대상인데 우리가 이제 심왕과 심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심왕과 심소. 잘 나오는 소리입니다. 심왕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하듯이 인식의 주체입니다. 인식의 주체. 인식의 주체가 심왕이고, 심소라는 것은 마음 작용에 의한 심리 활동, 그것을 보고 심소라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심왕과 심소를 구별하는 것은 그 자체와 그 자체와 그 작용을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왕과 시망과 심소. 이 시망 자체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인식의 주체니까. 그런데 인식의 주체가 인식한 것이 밖으로 작용이 되는 것을 심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대상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인에 의해서 다르지만 누구라도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본래, 즉 근본 본래가 있다. 이것을 무시의 무명주지란다. 아까 말한 대로죠.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본래. 이게 그 본래. 그래서 이제 우리 구별해보면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본래는 다 똑같다. 다 똑같은데 어떻게 길들여졌느냐, 어떻게 길들여졌느냐에 따라서 착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는 것이지, 애당초 그것이 구별된 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외계에서 받은 자극에 상응해서 일어나는 것은 은자가 이거 잘못됐네요. 것이 은 그랬는데 지워버리세요. 은은 것이 아닌 처음이 없는 본래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외부 자극에 의해서 그때 상응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그러한 본래를 우리가 무시의 무명주지라 그런다. 근본 무명이라 소리죠. 그 다음에 이제 악마 파순이라는 말이 흔히들 많이 나오는데, 이 악마는 파피만이라는 말입니다. 파피만을 중국 사람이 파순이라고 한문으로 옮겨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결국 이것은 사나운 것을 보고 파순이라고 그러고 악마라고 번역을 합니다만은, 이 마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지금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의 범위하고 원래의 말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야. 마라는 말 자체도 지금 보면은 그 무슨 밑에가 귀신 귀자가 붙어가지고 사암마변에 귀신 위에 근데 그렇게 돼 있죠. 귀신 귀자가 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딴 생각들 하는데, 이 마라는 말은 마라라는 말은 바로 장애라는 뜻이라. 무슨 말이 뭐니? 그걸 보고 업장이라고도 하든 말할 때가 있어요. 성불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보고 마라 그러는 것이지, 귀신이 마가 아니에요. 악마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우튼 이름만 있으면 어떤 모습을 떠올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상태라는 말, 상태. 어떠한 상태라.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해야 되는데, 악마라 그러면은 악마가 또 어디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 다란이를 하면은 마귀를 쫓아낸다 그러죠. 그런 거 들어봤죠. 그럼 그게 거짓말이냐면 그 말이 아니야. 옳은 말이라. 왜 뭐니? 다란이를 하게 되면 다란이만 이렇게 염하게 되면 다른 생각이 안 들어오잖아요. 이뜬 마음에서 나간 거라, 그게. 원래 나가는 것도 없고 들어온 것도 없지만은. 왜? 그렇죠? 원래 가지고 있는데 나가는 것이 어디 있으면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다란이를 우리가 열심히 하게 되면은 또 염불을 열심히 하면 어찌 돼요? 그동안에는 마가 끼질 않잖아. 다른 생각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마라 그러니까 마귀를 쫓아낸다 그러니까 말이지 뭐 귀신 쫓아내는 줄 알고 그러는데, 그거는 정말로 무지한 사람들의 이야기라. 올바른 생각 같으면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신묘장구 대다라니 이제 뭐 그걸 3번 하면 좋다네 그래가지고 또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그 순간까지는 자기가 그리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어찌 되겠어요? 악이 범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범하고, 그러니까 항시 내가 이 얘기지만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공간 내에서는 두 가지가 절대로 같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공간에서는 두 가지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 분명히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어요.
선한 마음이 먼저 일어났다가 악한 마음이 뒤에 일어났든가 또는 악한 마음이 먼저 일어났다가 선한 마음이 뒤에 일어나든가 그러지. 또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는 두 가지가 일어나. 쌍둥이도 말만 쌍둥이지. 어때요? 어? 쌍둥이도 말만 쌍둥이죠? 새 쌍둥이를 낳을 때 한 번만에 나와버리나? 분명히 따로따로 나온단 말이에요. 시간이 틀리잖아요. 공간은 같을 망정 시간이 틀리다 이 말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병철 씨하고 한때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저기 어디 화성인가 바란 쪽에 사는 사람인가 어딘가 모르겠습니다. 그쪽이라 그래요. 그분이 알고 보니까 말하자면 이병철 씨하고 생시가 같아. 생년 생시가 같다 이 말이야. 사주법은 똑같다 이 말이라. 그런데 왜 하나는 이 나라의 갑부요 한 사람은 그냥 평범한 노동자 농민이냐 왜 그러겠어요? 간단한 대답 아니에요. 지금 그 대답을 여러분들한테 인식시켜서 하는 건데 걔는 공간이 다르잖아. 에? 공간이 다르죠? 이병철은 경상도에서 태어났고 이 양반은 경기도에서 태어났어. 그러니까 요즘 뭐 각각이 다르지만 그래도 역시 뭐 강원도산이 좋느냐 전라도산이 좋느냐 따라서 다른 거 있죠. 어? 아무래도 감자 그러면 강원도가 좋고 어? 좋은 것이 따로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쌀 그러면 경김이라도 이천쌀이 제일 좋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웬건이 의고 즉 환경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환경이. 그러니까 원래는 같이 가지고 나왔지만은 환경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돈 많은 이병철이고 어떤 사람은 이름은 틀리지만은 하여튼 그 양반이고 그렇게 다르더라 그런 얘기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자꾸 그 머릿속에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것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다뤄보는 것이 번뇌. 도대체 지금 여러분들이 번뇌 하는데 번뇌에 대한 속성이라든가 학문적인 탐구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 번뇌론을 특별히 내가 조사를 해갖고 써본 거니까 여러분들 나중에는 이 번뇌론 이것만 하나 누구한테 설명을 주든가 주더라도 많은 사람이 읽어보면 참 좋은 글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살아있는 한 여러 가지 고뇌 및 미혹이 따라다닌다. 따라다닌다가 아니라 따라다닌다. 따라다닌다.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는 미혹의 생존이라 해도 좋을 거예요. 그렇죠? 미혹한 생존이라. 우리 삶 자체가 미혹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뜻대로 되지 않는다. 원하는 것이 곧바로 얻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들은 형태나 정도의 차만 있으면 모두 고뇌 씨앗이 아닌 것이 없다. 고뇌의 씨앗이라. 결국 우리가 왜 고뇌의 씨앗이 되는 뭐냐 그러면은 바로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같은 이야기인데 바라는 것이 되지 않는 것. 그게 고뇌 아니에요. 어느 장사꾼이 썩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팔았으면 좋은데 안 팔리면 어때? 안 팔리고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것이 번뇌의 씨앗이죠. 매 마찬가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됐으면 되는데 안 좋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사고 팔고 중에서 원중해고라든가 구부득고라든가 그러죠? 미운 사람과 만나지 않으려는데 만나는 것. 뭐 사람뿐이겠어요? 교통사고 같은 거나 이런 사고를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만나는 거. 또 말하자면은 구부득고 얻으려고 원하는 걸로 애를 쓰는데 얻어지지 않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번뇌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번뇌라는 것은 바로 왜 생기느냐? 그래서 욕망 때문에 생긴단 말이에요. 맞죠? 이해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108번뇌가 있다고 하거나 또는 84,000의 번뇌가 있다고 한다. 말은 108번뇌 제일 많이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게 108번뇌인데
염주가 108개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쉬면서 가면은 108번뇌가 없어진다.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없어지는 것이 어떻겠어요? 왜 없어질까요? 없어지는 것이 맞아요. 어때요? 이제는 여러분들하고 자꾸 디스커션 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 이제 그만큼 배웠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번뇌가 없어지는 겁니까? 안 없어지는 겁니까? 안 없어지는 거죠? 여기서는 없어진다는 말은 컨트롤 된다는 얘기라. 무슨 말인 거니? 그렇게 하는 동안에 번뇌가 밑으로 가라앉아 갖고 있지 올라오진 않은 것 뿐이에요. 만약 번뇌가 없어진다 그러면은 부중불감이란 말이 틀려. 그러면 반야신경은 제로란 말이에요. 절대로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지도 않아. 그러니까 닦아야 된다 그러고 내가 몇 번 말하지 않아요? 번뇌는 있게 마련이라는 말이야. 부처님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다만 우리의 닦음에 의해서 밑으로 가라앉아 버리느냐 뒤에 올라오느냐는 문제라. 많이 이제 자꾸 호시탐탐하고 나올라 하지만은 버릇이 계속 그리 들어버리면 이것이 못 나오고 다른 것이 먼저 시작해 버리니까 그것이 가라앉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퇴전이란 말도 알아듣겠죠. 불퇴전이라는 말도. 그러니까 결국은 도로 그것이 기어나올 버리면은 그거는 퇴전해버린 거라.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없어진다는 말 자체도 이제는 좀 더 없어진다 그러지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주십시오. 그러죠. 번뇌를 완전히 끊었다는 말도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부처님만이 가능한 소리라 이거네. 다른 사람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서달 금운날 즉 제하에 종을 치죠. 108개를 친단 말이에요. 108번뇌. 종을 치는 우리나라의 관습도 그 하나하나의 종소리에 의해서 번뇌를 맑히고 정화하고 신선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생긴 것이다. 불교가 깨달음을 구하는 인간이 취해야 할 최대의 관심사, 문제로서 취급하면 이른바 미혹의 생존을 구성하는 번뇌를 어떻게 파악하고 그 번뇌를 어떻게 끊어갈 것인가에 중심가제가 있었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날에서는 번뇌라고 하는 불교 수로는 일상의 용어로 되어 있다. 그렇죠? 이제 일상적인 불교 소리가 아니고 그냥 뭐 누구든가 다 번뇌라고 해요. 기독교인도 하고 뭐 어느 사람도 다 번뇌라고 합니다만은 조금이라도 불교 가르침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번뇌 즉 벌이라든가 생사 즉 열반과 같은 불교수로도 결코 유화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불교에서는 번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던가? 이게 이제 여기서 오늘 이야기할 것이 여러분 저번에는 생사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특별히 오늘은 번뇌적 벌이. 그런데 그게 왜 번뇌적 벌인가? 그걸 한번 생사는 왜 생사적 열반인가도 오늘 한번 해결해 봅시다. 석존 당시의 인도 사상의 동향으로서 일반적으로 인간의 사후세계라든가 죽은 뒤의 세계요. 또 이 세계가 유한한가 끝이 있는가 무한한가 등의 문제가 많이 논의되었다. 석존 당시에 말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석존은 직접 대답을 할 문제가 아니다. 대답할 문제이지 않다.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여 무기, 즉 이걸 14무기 중 하나라는 건 무기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 유예로서, 그 유예라는 것은 그 비유 하나입니다만, 유예로서 독가살에 맞은 젊은이가 독가살의 종류, 재질, 쏜 사람이 누구인가 등의 문제에 사로잡혀 현재 꽂혀있는 독가살을 뽑으려고 하지 않고 의사를 부르려는 것은 그러는 친척 친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외적인 원인만 이것저것 찾고 있는 사이에 독이 전신에 퍼져 죽어버렸다고 하는 예를 들고 있다. 지금 당면한 문제가 어떻게 해서 생사에서 탈출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지. 그거에 대한 종류라든가 또는 그 뭐 재질이 어떤 것이라든가 또는 그것을 누가 쏘았는가 그런 걸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유한한가 무한한가는 관리하면 뭐 그것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 지금 급한 거는 번뇌를 끊는 것이지 뭐 그것 현학적으로 따지고 있으면은 결국 죽고 만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유명한 이 독화사로 비유라는 거, 이거 지금. 독화사로 비유. 이것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이 백유경이라는 경전에, 100가지 비유라는 경전에 있습니다. 백유경. 예, 그래서 이것은 현재 독화살에 고뇌하고 있는 상태를 깊이 통찰하고 그것에 대한 발본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가르친 비유이다. 여기에 독화살에 맞고 고통받고 있는 젊은이의 모습은 말할 것도 없이 번뇌에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독화살을 맞아갖고 있어. 여러분들은 안 맞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맞아갖고 있다 이 말이지. 그런데 그리고 우리는 자칫하면 외적인 원인과 까다르게 유혹되어 자기의 마음속을 보려고 하지 않지만 그 마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미혹한 마음, 번뇌를 꿰들어 볼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번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에 둥지를 들고 있는 미혹, 즉 그것이 고뇌라는 거예요. 고뇌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초기 불교에서는 이 번뇌를 킬레사 또는 클레사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즉 번뇌를 여실지견에 의해서 수행에 의해서 이렇게 여실지견에 의한 수행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실지견에 의한 수행에 의해서 끊어 없애는 것을 해탈에 도달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실지견이 뭐냐? 여실지견이 뭐냐? 있는 그대로로 보는다는 소리예요. 있는 그대로로 보는 걸 보고 여실지견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있는 그대로로 보는 것은 우리가 보면 있는 그대로 보지 이걸 무슨 다르게 보느냐 그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건 뭐예요 이게? 이것이 인연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생겼다고 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에? 지견이 그렇게 보는 것이 여실지견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다 부처님의 화연이다. 에? 그렇게 보는 것도 여실지견이다. 그래서 이 여실지견에 의한 수행에 의해서 끊어 없애는 것을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다. 에? 해탈에 도달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다. 유명한 사홍서원에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성이라는 도단학성 그렇죠? 이걸 보고 우리가 사원이라 그래요. 4가지 원을 드는데 번뇌를 끊겠다는 원은 영원히 계속되는 불교의 윤리였다. 그렇죠? 뭐 이것은 영원히 끊어보겠다고 계속해서 하는 소리죠. 그렇지만 끊으려 해도 끊을 수 없는 것이 또한 번뇌의 본래의 모습이다. 대승불교는 여기에 새로운 전개를 보여 번뇌 즉 볼이라는 사상을 산출해냈다. 자, 지금부터 재미있는 소리가 나와요. 우리는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음식을 섭취한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결의 원이다. 그러나 일단 병상에 누워 먹는 것도 충분하게 취하지 못하게 되면 한 그릇의 밥도 주의하여 먹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건강체에게는 영양이 되어도 같은 것도 병자가 되면 도리어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그렇죠?
그러나 사람이 건강을 회복됐을 때 그 같은 것이 영양원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얼음이 크면 물이 많은 법. 그렇죠? 얼음이 크면 결국 물이 많은 법. 이라는 말과 같이 보리의 물은 번뇌가 되는 얼음의 양의 크고 작음에 상응한다.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은 번뇌가 크면 보리도 크다는 거이지. 그래 되니까 번뇌라고 하여 거절되는 그것은 실은 보리의 커다란 근원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며 요는 그 자각에 있다. 자기가 깨달음이 있다. 그런데 승망경은 이와 같이 불교에서 중요한 번뇌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었을까? 우선 경문에 의하면 여러 가지 번뇌를 두 가지로 나누어 해설한다. 하나는 모든 번뇌의 종자이다. 모든 번뇌의 종자는 주지의 번뇌. 이것은 즉 주지의 번뇌에는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고요. 주지의 번뇌와 그 종자에서 일어나 실제로 활동하는 번뇌, 즉 기의 번뇌다. 이들 중에서 종자로서의 주지의 번뇌를 다시 깊이 파고들어 그 근원에 무시의 무명주지가 있고 그 네 가지의 주지번뇌의 의지처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 네 가지가 바로 무시의 번뇌, 주지번뇌라는 것, 무시의 무명주지라는 게 의지하고 있다. 뿌리를 갖고 있다. 그런데 아라한이나 벽지부는 그 획득한 죄도 자기가 말하자면 얻은 죄로서 네 가지의 주지번뇌를 제거할 수 있으나 무명주지는 끊을 수가 없다. 다만 열애가 가진 보리의 지혜만이 이 무명주지마저도 끊는 일이 가능하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만 가능한 것이니 아라한 벽집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주지의 번뇌인데 그것은 모든 번뇌가 생기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다. 생긴다는 말이 여기서 온 건데 생기 새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일어나서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번뇌가 생기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주지번뇌란 말이죠. 마치 대지가 온갖 초목, 생물을 생기하는 기초임과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이 기초가 되는 번뇌 네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까 말한 대로 견일처주지하고 요계주지, 세계주지, 유예주지라는 이 네 가지다. 우선 일처주지번뇌를 난 견옥이라 한다. 이것을 왜냐하면 본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견문화에서 생기는 거. 견옥이라 하여 일방적인 편견에서 생기는 번뇌로서 편견에서 생기는 거이다. 견옥은 말하자면은 지식상의 번뇌이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필요가 없다. 지식은 분별이다. 그래서 선방에 가면은 지금도 써져 있지만은 이 문에 들어오려거든 막존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없을무와 같은 거라 뭐뭐 해서는 아니 된다 소리예요. 아니 된다. 무라는 말도 같지만은 이것은 뭐뭐 해서는 아니 된다. 있어서는 아니 된다. 무엇이 있어서는 아르마리 소위 말하는 지식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지식이라는 분별력이요. 그러니까 이 문에 들어오려거든 분별력부터 버리고 들어라. 그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분별력이 많아. 그러니까 이유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이냐면 바로 지혜. 그러니까 이거 틀리죠.
틀리죠? 어? 이거는 보리를 말한 거고, 이거는 붕대를 말한 거라. 해자가. 어? 그러니까, 이 지라는 말에서 이제 흔히들 그래요. 이것도, 이것은 분별이고, 분별지고, 이거는 통일이다, 이 말, 통일. 해라는 말은 통일이라는 말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분별이고, 그래서 이것이 분별지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차별이란 말이지. 분별이라는 건 차별이라. 그리고 이거는 평등이라 이 말. 어? 그래서 차별 평등상과 차별상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지혜라 그래. 이게 부처님은 평등지도 가지고 있고 분별지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능하다. 그러죠. 그래, 지식상의 본내다. 인간의 행동은 하나의 인식에서 생기는 것이나 잘못된 견해의 바탕을 둔 경우 그 행동도 정당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팔정도가 생긴 거죠. 팔정도. 어? 팔정도란 건 뭐냐면은 처음에 뭐예요? 정견, 바른 견해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인 거니? 바로 잘못된 견해의 바탕을 둔 경우에는 그 행동도 지대요. 잘못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그 법화경을 한다고 보니까 안타까운 것이 그냥 이시세존만 했지 근본적인 불교의 지식이 전혀 없다. 그리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팔정도 제대로 외우겠어요 지금? 응? 정확하게 아니 그 8가지가 뭐라고 설명은 필요 없고 정견 그 다음에 뭐예요? 벌써 뭐 기부리죠? 정견, 정사, 정오, 정업, 정명 그리고 쭉 해서 8가지라는 말이지. 마지막에 정이라 정념, 정경 그런데 처음 이제 앞으로 나오니까 놔둡시다만은 분명히 8가지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른 생각 사유를 하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른 직업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바른 직업을 가지고 그 다음에 바르게 생각하고 염을 하라 이 말이죠. 바르게 정진하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정의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러한 것이 사실은 근본적인 것을 모르고 그저 이시사전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된 거다 그 말이죠. 다행히 여러분들은 그래도 저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한 기본적인 걸 배우는데 정확하게 삼법인이 뭔 줄 아십니까? 삼법인. 불교의 법인이라는 말은 깃발을 말하는 거예요. 깃발을. 그러면은 불교의 캐치프라이즈가 뭐냐 이 말이야. 그것도 모르면 그게 문제라. 그러니까 재행은 무상, 재보봉과 적정열반 이 3가지 것은 불교로서 꼭 알아야 될 소리인데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또 불교라는 무엇인가? 불교의 대의는 뭐냐? 불교의 큰 뜻은 말이냐면 큰 간출해서 대강의 뜻은 뭐냐고 물으면은 불교에 대한 이야기가 한문으로 말했을 때 재앙막작하고 중생봉행하며 하라. 그러면 자쟁기할지니 이것이 시제불의 교다.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런데 불교가 그거라.